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한 우리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장용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교회의 부흥회에 부족한 종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식사로 오늘 섬겨주신 분들,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부족한 종의 가정을 또 식사로 섬겨주실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주의 종을 대접한 분들도 귀한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되지 않은 짧은 부흥회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귀한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장용호 목사님 섬기시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이제 설립 36주년 부흥성회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신 주님, 뜻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옥토의 밭이 되어서 말씀의 30배, 60배, 어떤 이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줄 줄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부흥의 주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하기를 힘쓰라. 여기 스마일 배지처럼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웃으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쁜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아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전도해야 하는 그 전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신분과 또 가져야 할 영적인 상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에 앞서서.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또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전도자의 신분과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실제로 있다가 없어진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역사 속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러나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나와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주후 1세기경에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마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세상이 바벨론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 시대가 바로 바벨론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바벨론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따라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주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 바벨론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멸망길의 지옥으로 그냥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이 바벨론 시대와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못 본 채 두고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여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지 확인한 후에,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안 후에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유명한 고백 다 아시죠?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자, 이 고백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 교회 안에서 했느냐? 아니면 저 엄청나게 악한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 앞에서 했느냐?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는 쉽게 하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핍박하고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내가 이 고백을 똑같은 톤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 고백을.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장소를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 바른 신앙 고백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곳은 그 당시에 아구스도 황제의 화려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의 우상이 있는 만신전, 다른 말로 판신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신전들이 화려하게 있었던 곳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사람들은 저마다 그곳에 몰려옵니다. 화려한 신전들을 보면서 그 웅장한 신전에 있는 큰 신전의 우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무아무의 신은 나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웅장한 곳에서. 제가 가서 직접 그곳을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바위들이 영원토록 그들의 신전을 떠받쳐서 지탱해 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전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들을 보느냐? 이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으로 잔뜩 무장한 이 이방 신전을 보고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때 베드로는 그 화려한 만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 그 만신전 앞에서 그 신들을 향하여 고백을 하는데,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만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야,
저 판신전과 황제 아구스투스 신전들이 세상 바위 위에 세워졌지만 저것들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니까 그때 반석에 세워졌던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판신전, 아구스투스 신전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21세기가 지나오면서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신앙 고백을 교회 안에서도 저 세상 밖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상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 싫어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악하고 이 웅장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전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있어야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임이 있죠.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줄을 서고 일렬로 줄을 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맨 처음에 본 사람이 그 말을 뒷사람에게 전해주지요. 처음 사람이 말을 해야 그 다음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같냐면 그 처음에 줄을 선 사람과 같아요. 맨 처음에 줄을 서서 무엇인가를 봤다는 거죠. 그 본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전도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핍박하며 죽이던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어떻게 하셨죠? 먼저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도록 하셔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서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이제 전도자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며 살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믿음과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조금 더 크게 못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 assurance of salvation, 이 구원의 확신,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도 하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하고 비싼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인데요.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거 못 나가면 자기가 못 팔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대신에 꼭 좀 나가서 그 물건 팔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 손님을 꼭 만나달라고 합니다. 친구는 할 수 없이 이 친구의 부탁이니까 부탁을 받고 손님을 이제 매장에서 만나서 이제 이 비싼 상품을 파는데 아이 손님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자세히 묻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알아야 말이죠. 이 상품에 대해서 써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지금 와서 지금 세일즈맨으로 팔려고 하니 뭐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이랬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무조건 좋다니까 손님이 딱 알아채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물건을 팔았겠습니까? 못 팔았겠습니까? 못 팔았죠. 전도란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가서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확신이 있겠습니까?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나도 모르는 예수님을 전한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믿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혜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좋아. 교회에서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교회 한번 와봐. 그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도 못해요. 여하튼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교회를 나가서 알릴 방법도 없고 자신도 없고 예수님을 알릴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13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가 시애틀에서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이제 예배와 회의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호텔룸에 들어갔다가 제 아내와 함께 좀 높은 그 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문이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 노신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고서는 이제 그 컨퍼런스 있는 룸을 눌렀는데 이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에 대뜸 노신사가 저희에게 묻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게요? 저는 목사고요. 제 아내고요. 우리가 오늘 한인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저를 보더니 마치 so what? 이러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그래서요? 꼭 이러는 눈치 같아요. 그리고는 저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So,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or not?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퍼쩍 들었습니다. 제가 노신사에게 말했습니다. Yes,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예, 저는 born again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노신사한테? 저 목사고요. 제 아내 사모고요. pastor's wife. 우리 지금 어셈블리가 있어서 왔습니다. So what?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요, 목사님?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나요? 구원받은 간증이 있나요? 찬송가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이 나의 그 다음에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간증과 찬송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직분을 묻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느냐 묻는 게 아니라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구원받은 자인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born again 크리스찬인가요? 이런 글을 또 본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30분 이상 어긴 사람이 헐레벌떡 찾아옵니다. 그 뛰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지금 약속 장소로 오기 위하여 차 타고 막 오는데 저쪽 반대 방향에서 빨리 달려오는 대형 트레일러가 내 차를 꽝 하고 부닥쳐서 대형 사고로 인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어 30분 늦게 이렇게 헐레벌떡 왔노라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거짓말이죠? 왜요? 큰 트레일러와 내 소형차가 부닥쳤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서 와요? 지금 멀쩡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야 돼? 병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지금 이모전시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내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초대형 영적인 사건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이 말은 무슨 신비적인 체험이나 신비가 나에게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미국에 와서요, 약 19세 정도 때에 친구의 전도로 여름 수양회를 갔습니다. 하도 가자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야.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젠 더 이상 안 돼 하고 여름 수양회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라 갔습니다. 교회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가면서도 제가 왜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왜 내가 약속을 했는지, 이 바쁜 시간에 2박 3일 동안 3박 4일이었는지 여기 어떻게 있을까 하며 불평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산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짐승, 나비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보이질 않죠. 왜냐하면 불평하며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여름 수양의 첫날에 제가 깨졌습니다. 찬송 시간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 시간부터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믿어지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지. 그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목사 될 사람 일어서라고 초청을 합니다. 인비테이션을 해요. 그때 저는 목사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날 저는 예수님도 믿고 사명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모든 게 보는 게 아름다운지. 수련회 장소에서 이제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같은 버스예요. 같은 길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깥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꽃, 나무, 산, 강물, 나비, 새들이 난 그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봤습니다.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 불평과 짜증과 내가 여기를 왜 올라가고 있는지. 제가 그냥 내려오면 친구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이것이 중생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나비 하나 보면서도 은혜 받은 적 있으세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걸. 새를 보고 나무를 보고, 여기 보니까 돌산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야, 저희 동네는 분지, 피드먼트라 산이 없어요. 산을 보러 1시간 반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은 차 타고만 나가면 그냥 돌산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야,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던 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뭐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세상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뒤 몇 년 후에 이제 신학교에 제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으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고요. 목사가 된 지 이번 7월 달이 되면요, 제가 벌써 34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나의 간증, 예수님을 만난 나의 찬송이 오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른 채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바울 같은 심령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바울의 심령 상태 뭘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내가 빚진 자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한 만큼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아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남들보다 먼저 믿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쪽 강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쪽 강도. 다른 한쪽 강도는 이제 끝끝내 죽었습니다만 예수님 믿지 않고, 한쪽 강도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부끄러운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이 부끄러운 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사람에게 아쉬운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낙원 가기 전까지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거는 부끄러운 거죠.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좀 뭔가 일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싶은데, 이 주님을 나가서 좀 외치고 싶은데, 그는 그날 죽어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가서 전파할 시간, 예수님을 위해 일할 시간, 일할 능력, 일할 장소, 일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셔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빚진 자로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여길 가도 복음을 전하고 저길 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진 자의 의식이 강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바울 같은 고백,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을 먼저 가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크리스찬이면 이런 꿈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꿈을 갖고 실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Dreams come true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면 그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꿈을 잊지 마. 너 끝이 아니야. 꿈을 가져.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모든 것이 안 돼 보여도 꿈을 가져.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너 보니까 안 되겠어. 여러분 그러십니까? 자녀한테. 꿈을 가져. 너 지금 비록 힘든 거 알아. 괜찮아. 꿈을 가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남을 사랑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꿈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꿈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예. 36주년이 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냥 세월 지나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그때 내가 로마에 가서 세워진 교회와 교제 나누길 원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에 갔다가 너희 교회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를 어디까지 보내라고 합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나를 보내다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로마, 서바나 이런 꿈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당시 서바나는 땅끝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땅끝이에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 즉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였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땅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꿈, 로드맵이 마음속에 다 그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에게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미국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아시죠?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 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은 그냥 누구든지 기회가 있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일하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드림을 바꿔주세요. 무슨 드림이요? 킹덤 드림. 하나님의 이 킹덤 드림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없어요. 저는 킹덤 드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에게만 킹덤 드림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킹덤 드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드림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제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우리처럼 교회 생활하고 우리처럼 기쁨으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모세가 말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교회 생활하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아까도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전도해야지. 그럼 우리가 안 웃다가 사람 만나면 웃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joy, 이것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인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할 수가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환경에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혹시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움 이겨내셔야 되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모든 멤버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음으로 축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므로 이 교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먼저 기뻐할 때,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전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니 이 바벨론과 같은 약한 세대 속에 사는 저들을 내가 못 본 척 하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내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것처럼 저들 역시 나와 동일하게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